할렐루야. 우리 청주 주님의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부흥성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유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네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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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 교회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번 창립기념 부흥에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음을 봅니다. 원래 이 창립기념 부흥성회를 기획하며 기도할 때에 제가 첫째 날은 원로 목사님이, 둘째 날은 우리 김선아 박사님이, 셋째 날은 다른 목사님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성령의 큰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나는 원로 목사로서 자주 설교를 하니 교단의 큰 어른을 모셔서 첫날을 집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제 첫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정영 총회장님께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제 스탠스를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매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며 경황 중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 계획대로 이제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첫째 날 집회 말씀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엔 참 비상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은혜롭게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큰 하나님의 감동을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오늘 두 절에는 또 우리 김선아 박사님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과 평강이라고 하는 또 귀한 말씀에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서 우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다 봐도 다 모두 아시는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주 처음 옛날에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또 어떤 여관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거의 매각이 되고 뭐 그런 어떤 소문을 제가 들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이제 주목사님이 같이 여기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 전체가 다 이제 황폐화됐고 막 여기 천장은 뚫려가지고 전기줄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뽑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상황에 주목사님이 이제 이것을 정말 이곳을 다시 교회로 회복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또 그것을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결단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다 가라고 하고 목사님이 여기 그 무너진 어떤 이런 광대상에서 그 시멘트 포대 그 자루인가 뭐 그 종이를 한 장 들고 여기 앉아가지고 며칠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다 완성이 돼서 깨끗한 것이 됐지만 제가 그 생각도 하면서 또 우리 최현석 목사님도 혼자서 여기 앉아가셔가지고 또 혼자서 기도를 하시겠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잠깐 제가 스쳤습니다. 그 모든 짐들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기도로 돕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읽으셨던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매일매일 그 파도처럼 밀려드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 돈, 자녀, 건강, 내가 감당할 어떤 능력 밖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어떤 상황들 속에 있는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 하고 그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지? 이런 그 막다른 어떤 종착역 같은 그런 곳에 그런 마음에 도착할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신앙이 깊은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큰 또 실수를 하기도 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과 그러니까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던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랬겠지만 남과 북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엄청난 실수를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요. 너무 많은 강대한 연합군들이 이제 모압, 아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 이렇게 정말 지금으로 말한다면 3개국이 모여가지고 이 유다를 치려고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연합군에 둘러싸여 가지고 모두 몰살당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여호사밧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태도를 보면서 그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는데요. 군사 전략을 짜는 것보다도 먼저 좀 특이한 전략을 짭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겠지. 성경은 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실전이에요. 그냥 실전. 우리나라, 뭐 일본, 또 지금 저기서 벌어지는 이게 전쟁 이런 어떤 실전의 상황들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 취한 태도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몰려드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막 어디로 쫓아다녀가지고 어디에 무기가 어느 만큼 더 필요한가 또 우리는 누구하고 저들은 저렇게 모여서 왔으니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다른 아군은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막 지금 쫓아다니고 그런 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명령을 여호사밧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몹시 놀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호사밧이 몹시 놀라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유다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다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다. 굉장히 이게 저는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개인 신앙생활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인데 정치적인 상황인데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이런 왕을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왕을 여러분들은 따르고 싶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처음과 마지막의 결과를 모두 다 지금 읽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승전의 어떤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제는 제가 이런 것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런 지도자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금식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과 겨룰 수 있을 만큼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고백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코앞에 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이곳은 전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멸 직전의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엄청난 군대에 대항하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도 약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가 이런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는 정말 내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이 한 집안의 아버지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해서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있고 적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짜고 무기를 지금 모으고 무기를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찬송하고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21절에 보니까 현대 여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니 너희가 모두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적이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당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바로 이 적과 같은 적군과 같은 정말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 짓누르는 어떤 문제들이잖아요. 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응? 내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돼? 갑자기 이 상사가 갑자기 나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모든 문제들, 갑자기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정말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여호사밧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온 적군들인 것입니다. 그런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찬양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찬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나 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는 저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아주 손꼽히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자신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솔직히 토로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은 놀랬겠습니까? 와, 정말 강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왕이 저렇게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고 이 나라를 내가 구할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 여호사밧의 그런 겸손한 태도 앞에서 그런 정직한 태도 앞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만약에 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그 파워는 엄청나겠죠. 그런데 가장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곳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모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는 싸워야 될 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우리 교회를 밖에서 핍박하려고 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적이겠습니까? 그런 보이는 적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짓누르고 우리 안에서 수많은 불안과 또 우리 안에 공포와 아니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실질적인 적이 각 사람 옆에 다 있고 또 교회 자체를 공격하는 적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지금 여호사밧이 보여준 태도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면 돼.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어린 애들까지도 전부 이 기도에 같이 동참시키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는 중요한 겸손의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도자가 갖기 어려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너무 놀랍게 됐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찬양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 밀려 들어오는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려 서로 쳐 죽이게 하셨다. 네, 제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 현대어 성경이 좀 쉬운 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하자 22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찬양하자. 네, 그들이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꼭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도 찬양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찬양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고 더구나 여러분을 끌어다가 이곳에 앉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만이 주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시죠? 그것을 찬양했다 이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사실을 그냥 찬양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거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찬양하자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세 개의 연합군이 있었다 그랬죠. 이 연합군들이 서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그들이 정신이 이상했는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 산지에서 온 지원군들에게 달려들어 모조리 쳐 죽이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맹국끼리 지금 서로 죽였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 달려들어 저희들끼리 쳐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일.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24절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적진을 내려와 봤어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적하고 지금 대결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네. 여호사밧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앞에다가 찬양단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 앞에서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그런 대통령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칼에는 칼로, 총에는 총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칼을 찬양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을 찬양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리고의 그 높은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네. 그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어느 딱 한순간에 소리를 발할 때 그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결과는 무엇이었죠? 결과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온전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온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슨 광신이야, 무슨 미신이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과학을 만들어낸 하나님, 네? 우주를 만들어낸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놓은 그 모든 과학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이런 방법들로 이들은 이겼단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개인적인 삶 안에도 수없이 밀려드는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밀려드는 적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네? 내가 옛날에 했던 짓, 수없이 많은 그 후회해야만 되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 내가 했던 잘못들, 내가 했던 실수들, 또 어떤 사람들, 나를 스치고 지나갔던, 나에게 피해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 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려오는 이 연합군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 걱정이 많이 밀려들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세라피를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처방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좋아져. 그렇지만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짓누르는 어두운 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뜻밖에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만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말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게 찬양도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그것을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시기를 이 무리에게 이거를 알려라. 이 백성들에게 이거를 교육시켜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백성들에게 교육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교육시켰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 때는 항상 승리했어요. 칼과 창이 더 많아져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했어요. 그러나 칼과 창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도 무기에 무기고가 가득 넘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 패배했어요. 네. 그 기록을 여러분들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전쟁이나 개인 전쟁이나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우리의 무기는 찬양입니다. 같이 나의 무기는 찬양이다. 나의 무기는 찬양이다. 여러분의 개인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집을 공격하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 위기의 사건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겨냈지?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5.18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그 5.18 민주항쟁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이제 간호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곳은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세운 그 병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어가지고요. 함부로 아마 조금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조금 약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말 강주 전체는 두려움과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네.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죽다니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일어났었다 이 말입니다. 길에 있던 어린애가 그대로 찔려 죽었어요. 저는 그때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의 모든 부서들은 전부 문을 닫았어요. 왜? 그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이비인후과가 있겠습니까? 안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피부과 치료를 하러 오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클로스가 됐고요. 오직 한 곳,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술실은 24시간 동안. 그래서 그 강주 사태가 있는 그 계속 그 몇 개월 동안 매일 수술실은 오픈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제가 그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그 수술실 감독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그 간호사들은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아무나 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어떤 것들을 대한 어떤 훈련을 이미 받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 체력 소모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 시간 딱 외에는 반드시 나가지도 말고 잠을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찬양과 이런 것들을 찬양과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굉장히 어쨌든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일어나서 우리 감독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총상을 입은 환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찬양을 해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하고 뜻을 같이 한 어떤 분 한 분이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해가지고 많은 숫자가 새벽이면 그 병원 전체를 돌면서 총상 맞고 들어온 칼에 찔려 들어온 그 많은 환자들에게 저희가 찬양을 해주었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눈으로 보는 이 어떻게 나라가 국민을 찌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좌절했어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집단에 의해서 그런 어떤 피해를 받은 그것 자체가 이 청년들에게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 제 마음 안에 어떤 은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임재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근무 시간에 수술실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잠을 좀 줄이고 그 다친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새벽이면 찬양을 했습니다. 네.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곳에 있는 10대도 있었고요. 20대도 있었고 네.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10대, 20대였어요. 그 청년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네. 그 혼란에 빠진 청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제 아주 가까운 분의 동생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이 대학생이 아주 순수한 대학생.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전해 들었어요. 그 동생이 저희 병원에 온 것은 아니고 다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배가 말을 하기를 자기 동생이 그 분노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돌아봤을 때요.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모두 다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우리 어떤 무슨 내 자녀의 문제들 아니면 또 나와 연결되는 문제들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렇지만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출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신앙이 상해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악에게 잡혀요. 네? 그 젊은 청년이 그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의문에 잡혔을 때 결국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나는 우리가 이제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제 우리가 껄껄 박사라고 하죠. 네, 얼마나 그 노련하면 박사학위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네? 내가 그때 그곳에 안 갔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틈이 탑니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요. 네.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협력해서 좋은 걸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실수들을 합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짓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잔인한 죄악,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잔인한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끔찍한 사건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죠. 십자가는 끔찍한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분명히 용서됐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네? 그걸 분명히 믿고 또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정말 여기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도요. 사실은 이미 과거예요. 과거.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이미 과거다 이 말입니다.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 중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잘한 것이 더 많으십니까? 못한 것이 더 많으십니까? 네. 부끄러운 것이 더 많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더 많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돌아보면 제 삶도 돌아보니까 제가 돌아보니까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다음에도 그랬지만 아니 도대체 잘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여기를 가끔 올라올 때 그때도 이렇게 여기를 한다 하면서 막 무슨 정신을 여기다 쏟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서울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요 1년에 한 번 갔나 안 갔나 모르겠어요. 자취하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 같은 엄마가 이 세상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제 마음이 희한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애들에게 맨날 365일 하루에 365번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후회한다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죄스러운 과거를 가지고도 네? 좋은 것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아서 작품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과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잊어버리고 지금이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해볼까? 지금이나 잘하자. 지금이나 잘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올가미 중에서 제일 잔인한 올가미가 저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게 만드는 거. 후회하게 만드는 거. 완전히 덫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 그치만 생각이 나는 것을 어떻게 그래서 괴로워라도 하고 있어야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완전히 덫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회하는 이 사탄의 올가미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는 우리가 세워야 될 성벽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벽이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 근데 그 성벽을 건축할 때 그 큰 성벽을 어떻게 다 건축합니까? 그런데 바로 자기 집 앞에 무너진 것부터 건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듯이 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후회거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것부터 우리가 감사를 딱 찍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감사를 찍어서 하는 건데 감사는 사실은 선택이에요. 네, 감사는 내가 해야만 되는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실 겁니까? 선택하실 겁니까? 나는 꼭 감사를 선택할 거야. 내 지나온 아무리 멍청한 짓이라도 감사하기로 선택할 거야 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 되신 분들을 여기서부터 약속하신 거죠? 저도 약속하고 여러분도 약속했죠? 여러분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할 거야. 지나온 모든 것들을 나는 감사할 거야. 내가 잘한 것도 감사하지만 특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거야. 같이 해볼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거야. 더 많이 감사할 거야. 약속했죠? 네, 1년 후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역 같고 그 옆에 아무도 안 남았잖아요. 아무도 안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악에게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보였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악한 행동을 가지고 세상에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네, 그렇다면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여러분들의 약한 것, 여러분의 또 악한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승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후회 대신 감사하고, 네? 이랬을 걸 저랬을 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18 때, 그 5.18 민주화 항쟁 있었을 때 제가 그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너무 그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자기 집에 있지를 못하고 그 병원으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러니까 막 보통 때는 너무나 콧대가 세가지고 뭐 제대로 인사도 잘 안 받으시는 그런 훌륭한 어떤 분들도 그 두려움 앞에서 그곳에 몰래 이제 피해서 들어오고 막 이런 어떤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망가져서 난리를 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저 모습 자체를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무엇인가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뭔가 내 안에서 끊기 어려운 어떤 행동들, 끊기 어려운 어떤 욕구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런 욕구 자체에 대해서, 이런 죄악된 저희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는 항상 죄송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이런 나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겠어, 이래갖고 어떻게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은요 염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어두운 것일수록 더욱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말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을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찌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닐지 몰라도 저는 보니까 그래요. 별로 특별한 것이 완전 찌질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과거에 그런 어떤 일들이 생각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 없어, 이걸 가지고 선을 만들어 주신다 하셨잖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체가 안 보여요. 실체가. 여러분, 악령이 실체가 안 보이면 우리를 더 공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공격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하면,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악한 영적인 역사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게 이렇게 죄책감을 넣어주고 이렇게 나에게 결국은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어둠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거를 소리내서 선포를 해보세요. 나는 이런 역사에 속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이미 완전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믿을 거야.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 악령의 거짓말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가 그런 진리를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는 이 악령은 언제 떠나가시겠습니까? 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나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 값을 가장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우리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기쁘고 가볍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싸움, 이런 것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런 것은 전쟁인데 아까 여호사밧이요. 네. 그 전쟁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함으로 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쟁합니까? 너무 괴로우면 약을 먹거나 아니면 무슨 세라피를 받거나 어떻게 요즘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의 우울증 어떤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바로 이런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방법이 맨날 마귀야 물러가라 소리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같이 해볼까?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를 책임져 주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절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짐은 주님이 주신 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은요, 주님이 주시는 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셨을까요? 그분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뿔 달린 정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짐들과 그런 무거움을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한 것처럼 찬양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뭐 하나 PPT 뭐 하나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네. 아까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으시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정말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힌 그 고통, 네? 그 고통의 그 문이 저절로 열려졌어요.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걸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쉽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여러분도 여실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을 바울과 실라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이곳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를 책임져 주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도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실 것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내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보 같습니다. 이 바보 같은 저를 찬양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저를 사랑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이 자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허물과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없애시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찬양합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니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싫어하신 적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더 훌륭하게 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 버릇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를 자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는 저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저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제가 저를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소리내서 분명히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심하는 겁니다. 자기를 못났다고 정죄하는 이 악한 속임수에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힌 이 악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던 이 습관에서 이제는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학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야단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악한 마귀에게 속는 것인 줄도 모르고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악한 습관들을 이제는 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해하겠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습관을 꼭 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